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찬 그런 한 주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오해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결혼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결혼에 관해서 말하면서 우리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칫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결혼에 관해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지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할 것이 예상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 말이 나오죠.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임박한 환난으로 봤다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혼했을 적에 오히려 더 이 환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이렇게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봐서 이 결혼을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있구나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염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이 바로 이제 3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어떤 염려인가? 이 염려를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이제 사실은 이 염려 가운데 포함되는 부분인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임박한 이러한 환란,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종말에 대한 그러한 개념, 이런 것을 다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지 세상 일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구체적으로 계속 주님의 일, 세상의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이것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에 우리는 전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일에 대한 염려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지내고 있다면 독처하는 것이 좋다. 물론 너희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지금 혼자 있다면 독처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걱정해야 되고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세상적인 염려로 본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임박한 환란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것에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마음을 쏟고 여기에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 이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에만 그렇게 생각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에서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묵상해 봐야 돼.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장가가지 않는 자, 이 독처하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자, 장가간 사람들은 이제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제 세상 일의 염려를 이렇게 염려로 빠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독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염려할 수 있지만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염려하는 부분을 주의 일에 대한 염려와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단 이 결혼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우리는 좀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일상 중에서 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온통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적인 염려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 있죠. 이 결혼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일에 지나치게 염려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나치게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일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이 되어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질문해 가면서 우리 삶의 적용 가운데서 늘 그 주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느새 주님의 그 일들은 잊어버려지고 오직 세상적인 염려 가운데만 묶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세상적인 염려 가운데 지나치게 묶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반드시 짚어보고, 혹시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가족의 건강,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런 세상적인 그런 염려 속에서만 살아가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시는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더 주님의 일에 더 많은 부분을 염려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염려보다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오일물을 노려함이 아니니. 자, 이런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일물을 놓고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유익으로 되어질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말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지요. 무엇이라고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는 이 삶에 대한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염려에 빠지다 보게 되면은 흐트러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손길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적인 염려보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흐트러짐이 없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중요한 부분, 내가 세상적인 염려 가운데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심으로 서고 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음성,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염려에 빠질까 그것을 경계하며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염려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